오늘도 말씀을 받는 가운데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CD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생각하는 중에 절기를 맞아서 지난주에는 종려주일에 관련된 그렇지만 성령에 관한 말씀을 계속 받을 수 있었고, 오늘은 저희들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런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원하시며 주시는 이 절기와 이 메시지의 의미가 저희들에게 모두 잘 깨달아져서 주님의 들어가신 그 영광의 부활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같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오늘 6장 5절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데, 먼저 우리들이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흙은 우리들의 몸을 의미합니다. 흙으로 우리의 몸을 지으셨는데 우리의 몸은 죽게 될 때에 땅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들의 몸에 들어와 있는 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달라서 이런 동물이나 식물들은 육은 있지만 그들에게 영은 사람같이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신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그런 영물이 된 것이죠. 어떤 분은 혹시 개도 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그저 없는 줄로 생각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고 또 거기에 없는 것은 우리들이 그저 모른다라고 그저 하거나 그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몸은 나이가 들면 좀 늙어도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늙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50이 되고 또 60이 되고 70이 되고 90이 돼도 우리 이황건 참령님 보세요. 항상 마음은 이팔 청춘이신 정말이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그저 똑같이 그저 늙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몸은 늙으니까 죽는 날이 있어도 마음은, 우리의 영은 늙지 않기 때문에 죽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은 죽은 다음에, 몸이 죽으면 영은 어디로 가느냐?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이건 우리 몸이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이 육신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잠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들, 그 당시까지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잠자고 있다는 것은 깨어날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혹시 돌아가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모님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활에 대해 생각할 때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의 호련이라는 건 아주 급하게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는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도 부활을 하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썩을 육신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않을 육신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거든 나의 여기 창이 찔린 자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못자리를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만질 육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식사도 제자들하고 같이 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게 될 때에 영이 부활하지만 영과 함께 신비한 육신, 썩지 않을 육신도 가지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천국 가면은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알아보고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기억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웃으세요?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으로 천국 다녀오신 분들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역사적으로 수십 수백에 이르러요. 지옥 갔다 오신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 갔다 오신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지옥 갔다 오신 분들도 많죠.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경험 안 하면 잘 못 믿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내가 경험 안 해봤어도 다른 사람이 갔다 왔다 그러면 좀 존중 좀 해주시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이 속고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난 못 믿어, 이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의 긍휼이 당신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어도 여러분들 영국에 아직 한 번도 안 갔다 온 분들 많지만 영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갔다 왔다고 얘기하고 텔레비전 같은 거 보고, 옛날에 텔레비전 없을 때 내가 안 봤다 그래서 뭐 영국 없다고 영국이 없는 거예요? 영국은 있죠. 근데 자기가 안 가보고 자기가 못 봤다고 해서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혹시 내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있다라고 이 진리의 책, 거짓이 전혀 없는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성경이라는 이 책이 천국에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갔다 오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꼭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죽을 때 우리의 영은 여기서 벗어나온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나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부활의 날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아주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졸지 마세요. 예, 잘 들으십시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시더라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바람 같은 성령이 시원하게 불어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죽었던 사람들이 묘지에서 일어나고 또 살아서 있는 사람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우리가 참 걱정인 것이, 이것이 참 걱정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지금 다 부활해요. 이 세상에 부활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떤 분이 죽어서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서 바다에 뿌렸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런데도 부활합니다. 그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 잠자고 있는데, 화장을 했던, 죽어서 썩어졌던 육신은 어차피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에 이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랬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싶지 않아도 부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부활에 이르게 돼요. 그러는데 그 다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근데 이 부활에 다 이르게 되는데, 그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느냐, 이런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느냐가 그 사람의 행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주지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으로 진짜 믿으면 행함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의 행함을 보고 너희들의 믿음을 주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속으로 믿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들 자신을 아무리 인정을 해도,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잘 맞춰서 정말 우리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밑에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구약 성경에서도 이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이렇게 죽은 자들 중에, 또 다 우리가 죽을 자들이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이라는 것은 뭐냐면 끝이 없이, 이런 뜻.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everlasting contempt라고 돼 있죠. 영어 성경 everlasting,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들이 그렇게 영원토록 불못에 빠져 형벌을 받는 거를 하나님이 보실 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로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everlasting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분명히 쓰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참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분명히 영생을 얻는 자도 있지만 수욕이라는 건 아주 치욕을 받아서 무궁히 끝나지 않게
끝나지 않는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비슷한 말씀인데 24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자, 우리가 보통 부활하면은 꼭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한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잘못된 부족한 이해였고, 부활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인데,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 이렇게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나와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50대고 60대고 70대고 80 넘어 90 되듯이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삶은 마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수명껏 이렇게 사시지 못하고 중간에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지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런 마음이 이 목회자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지금 정신을 잘 차리고 들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분명한 것은 부활이 있고, 우리가 죽을 날은 이제 금방 다가오고, 정말 죽만 다가옵니다. 죽을 날이 금방 다가오는데, 그 죽은 후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 영은 어디가 있느냐, 그런 질문인데, 영은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영혼은 그 음부라는 데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터널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은 아닌데, 그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는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들이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육과 연합해서 우리가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부활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에 이르자. 네,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야 된다. 이 일은 먼 훗날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이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여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리라. 우리가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라는 데 조금 좀 쉽게 해석을 하면, 그분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그분과 같은 부활에 이르게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은요, 그분의 죽으심을 따라서, 이 본받는다는 말이 죽으심을 따라서 그분이 산 것처럼 그분처럼 살다가 그분처럼 죽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그분의 부활도 본받아 그분이 들어간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한번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먼저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이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 하는,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근데 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성경 사복음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으려고 살지를 않고 살려고 삽니다. 다른 말하면 이렇게 사랑하려고, 진짜 사랑하려고 살지를 않고, 진짜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나를 주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진짜 사랑하려고 살지를 않고 이렇게 받으려고 사는 그런 세상적인 경향은 그렇죠. 세상은 전부 내가 성공하려고 삽니다. 내가 좀 인정받으려고 삽니다. 세상의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좀 누리려고 그러고 인정받고, 그게 세상의 원리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일이 잘못되면 좀 낭망을 하게 되고 이렇게 좀 침울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그렇죠. 세상에서 좀 잘못되면, 또 세상에서 좀 잘되면 막 기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돼, 이거를 지식으로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요,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지금 죄송한데, 지금 여기서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얘기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가는 천국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말하지만 영원한 그 생명 속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해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뭐냐면 세상적인 자기입니다. 이기적인 자기예요. 이 세상의 자기입니다. 이런 자신을, 이 세상적인 자신을 deny yourself, 이 세상적인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에요. 그 십자가, 죽음의 그런 것, 죽음을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2000년 전에 그때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지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서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 얘기는 이 세상에서의 너희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진리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이렇게 아주 구름과 같은 곳이요, 짧게 이제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아주 짧은 세상이요, 금방 지나갈 것인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라고 주신 것임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나이 들고 연약해지고 그랬다고 조금 더 이렇게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을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소망으로 채워질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 영원한 세계예요. 우리는 거기에 갈 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 정말 흥분이 되어지고, 근데 거기에 갈 수 있어야죠.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흥분이 돼요.
막 너무 익사이팅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천국에 갈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구나. 막 이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어지고 막 흥분이 되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소망을 두시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갈 소망으로 가득 차가지고서 정말 이 세상에 살 마음이 조금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살고, 근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수명을 60년, 70년 이렇게 120년까지 주신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살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삶을 연장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격자로 준비시켜 주시느라고 이 기간을 허락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의 생활을 돌아다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 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철 안 들면은 거기 못 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철 들면 간다, 이 말은 너무 진리예요. 우리는 철 들면 가는 거예요. 일찍 철든 사람은 하나님이 좀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 세상에 삽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데. 예, 그 천국이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죽는 게 상수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갈 수 있어야 이게 상수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거지 끝난 거야 구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 맨 밑에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구원을 얻은 능력이라 그러지 않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영어 성경에 보면 to us who are being saved예요. who are being saved,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어로 be 동사 플러스 ing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시고 who are being saved, 지금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이 시작되었고 지금 그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간에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6장에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천국의 맛을 보고 복음을 깨닫고 성령까지 테이스트한 사람이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 구원을 지켜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be faithful unto the point of death,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일정 시대 때 신사참배하라고 그럴 때에 그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I don't know. 정말 I doubt it.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목사라는 사람들도 수만이 넘어갔고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죽음 앞에서 믿음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죠. 저는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러한 순간까지 가봐야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 안 가봐도 다 아셔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구원받을 믿음인지 아닌지를. 변질될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에 자기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깨달으라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고난에 휩쓸려 가느냐를 보면서 본인 자신의 믿음을 깨달아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실패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얼른 추스려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그래서 being saved,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야? 구원을 얻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여러분들을 가짜 위안을 주는 수많은 설교자들과 신학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교회가 그걸 가르쳐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구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분명히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으로 믿었어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100%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과 그 영원한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생명의 부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이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지금 여기서 분명히 약속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을 받는다는, 어떻게 받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과연 죽는 삶이냐, 이거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의미,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만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찬식은 아무리 거행해봐야 여러분들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살이요, 포도주스를 맞으면서 예수님의 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는 가운데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냔 말이에요. 또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고 성찬식을 아무리 떡을 먹고 포도주스를 마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이냐, 이것은 단지 심벌입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예식이지 이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살이 되어지고 피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살을 뜯어먹고 우리가 피를 마셨다고 해도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모독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는 식인종 종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 정말 살 뜯어먹고 피 마셔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양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살은 너희의 참된 양식이다, 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이 살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우리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떡을 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떡을 먹는, 이러한 떡을 먹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떡을 떼면서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을 먹게 되는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거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거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인 여러분들의 말씀을 날마다, 육신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육신이 살 수 있듯이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암송 대회 같은 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는 걸 진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으면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읽고 받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피는 무엇이냐?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한국의 식 문화는 국이 꼭 있어야죠. 국이 없으면 좀 밥이 빡빡하고 이게 먹기가 힘들죠. 근데 미국에 오니까 좀 별로 국을 안 마시더라고. 그 대신에 뭐 콜라 같은 거 마시고 이제 미국 식습관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뭘 음식을 먹을 때는 이 음료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음료가 없으면 체하기도 쉽고 이게 잘 소화시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내 피를 마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기는 먹었는데 이 말씀을 먹을 때에 말씀을 잘 우리가 소화하려면, 말씀이 잘 소화되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실천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체험해 보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렇게 실천해 보게 되면은 그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지식적인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 병이 들어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되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지 그냥. 근데 말씀, 그리고 우리 대롤 성도님 정말 그 앞에서 누워 계실 때에 우리가 그날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병든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에 일주일 만에 우리 대롤 부교님이 살아나시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때 얼마나 흥분하게 됐느냔 말이에요. 아, 정말 기도하면 되네요. 사관님, 정말 의사는 살아날 일이 전혀 없다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체험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도 기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지식이에요. 그런 일도 그냥 있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도전은 좀 받았을 거예요. 다음에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오미애 사관님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냥 교회를 못 올 지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기도했는데 아직도 너무 아프대. 청을 해서 그럼 쉬라고. 이제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서 이제 막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기도해주고 나서 몸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또 여기까지 왔다 다시 가가지고서 또 다시 모시고 왔어요. 기도하면은 된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좀 다른 예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쓰는 예화만 써서 죄송한데, 경험이 우리들이 이 말씀이요, 제가 정말 이거는 잊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오미애 사관님이 있어 제가 좀 나누기가 굉장히 껄끄러운데 그 전에 한번 부부싸움을 굉장히 크게 하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이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마음속에 너무 막 이렇게 미워. 근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막 이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냥 너무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너무 믿고, 근데 말씀은 사랑하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을 하다가 퇴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막 하고 가는데 결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 마음은 아무리 아직까지 참 밉고 얄밉고 가서 그냥 치명적인 그 한 판치를 좀 먹이고 싶은데 정말 그거는 안 되고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복하기로 결정을 딱 내리고 가는 길에 꽃집에 들러가지고 꽃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꽃을 탁 가지고 가서 그때 우리 캔사스에 살 텐데 이렇게 배를 딱 눌렀어요. 근데 저쪽에서 막 걸어오는 소리가 나요. 탁탁탁 대고. 그런데 그냥 막 가슴이 두근두근 둥둥. 그냥 아직도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그래가지고서 아직도 나는 미운데 주님 잡아주세요. 근데 문을 탁 여는 순간 눈 딱 감고 꽃을 탁 쥐면서 여보 사랑해. 딱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지 사랑하라. 그래서 딱 순종하는 순간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확 밀려들어오는, 느낌을 알 수 있지 확 밀려들어오면서 아니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너무너무 막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막 정말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감정은요 우리가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감정에 여러분들의 따라가게 되면은 생활에 기복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실수를,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감정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그 감정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문제 해결로 이끄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니까 이 사랑하면은 축복받는다는 말이 저에게 체험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내가 체험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날 이렇게 깨닫고, 정말 어떤 순간이 있어도 그거를 적용하고자 제가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미워오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해야지. 그래가지고 사랑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일단 평안해지고, 그리고 그 사랑, 그 말씀이 나에게 육신이 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신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해 봅니다. 이 말씀은 이 순종,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런데 이 피의 의미는 무엇이냐? 음료수는 뭐예요? 음식이 잘 소화되게끔 해주는 게 음료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주님의 살을 먹을 때는 주님, 제가 주님의 이제 말씀을 열심히 먹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의 성찬식에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이 잔을 들 때에는 주님, 이제는 이 말씀을 알 뿐만이 아니라, 머리로 알 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활 속에서 순종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받아 먹어야 되지만 그 잘 받아 먹은 말씀을 우리들이 순종으로 실천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교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성경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먼저 사랑을 가르쳐줘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게 되면.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는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우리가 다 죄로 인해 죽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해서 죽는 죽음이 없이는, 그 죽음이 없이는, 실천이 없이는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 십자가는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의인데 사랑은 그저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지만 이 사랑만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리밋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줬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믿음만이 우리에게 조건인데,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을 주님이 실천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랑은 반쪽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은 뭐냐면은 공의입니다. 공의, 실천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또 죄진 자는 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줘요. 이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사랑과 공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없이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근데 회개라는 거는
고칠 깨짝, 뉘우치고 고치는 걸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치질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잘못을 깨닫고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보지 않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왜? 성경에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니까 죄인 거예요. 이 주의 종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권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임권자에게 부모에게 순복하라. 부모에게 순복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주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라. 여러분들의 남편을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큰 죄고, 깨달았어도 고치지 못하면은 아무 똑같은 거예요. 깨달지 못하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해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없이 베풀어 줘야 되지만 상대방이 회개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면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얘네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 되지만 끝까지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면 내어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매를 들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애를 스포일시키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를 죽이셔야만 됐냔 말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지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그냥 용서해 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는 그 공동체가 서지 못해요.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질서가 있고 법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법에 따른 질서가 있고 법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는 징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할 거예요. 저도 이거를 너무나 제가 이 공의 부분에 너무 약해가지고 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내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1조 못하고 있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여러분들이 축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순종했을 때에 따르는 것이지 불순종했을 때에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떨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그렇지만 말씀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 체험되게 될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오미의 사건 그때 미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을 내리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가정에 행복이 오고 축복이 오고,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죽도록 힘들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영원히 잃지 않는 생명과 행복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부활에 다 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를 사랑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용서로, 긍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 위에 그러한 십자가의 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해 주신다. 이 공의는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공의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아지고, 오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때에, 떡을 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습니다, 이런 각오로 떡을 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잔을 드실 때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 피가 저희에게 떡이 소화되게 하는 것처럼 저희의 실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져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